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가장 힘써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차이만큼이나 교인들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죠. 그 중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부정하다라고 규정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당시에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형식을 중시하면서 정결함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헬라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고결한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듯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믿음을 참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권에서 자란 헬라인들은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아주 당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얻게 된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문자주의적으로 하는 듯 보여서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결국 헬라인들의 눈에도 유대인들의 믿음이 연약해 보인 것이죠. 이처럼 다른 문화를 가진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교우들 사이에는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났고 결국은 커다란 갈등으로 이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 주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두고 옳다 그르다 정죄하면서 비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어떤 신앙의 양식을 선택하든 그들 또한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한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 아니라면 내 기준만 절대화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인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은 그의 주인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중직자이든 새가족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들을 세우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세우신 우리 주님을 판단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서도 증언하고 있듯 만약 내가 어떤 성도를 비난하면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된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의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며 정죄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듯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자녀다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에 대한 판단과 비판, 정죄는 결국 저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무지함과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경고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로 심판을 받게 될, 결국은 율법의 준행자이지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도 경고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와 다른 형제자매를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다른 이의 신앙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느라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사랑의 계명을 어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실족시키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인식하고 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무서운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서로의 그 다름을 용납하고 예수님 한 분만 닮기를 소망할 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위계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자란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